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대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너희를 함께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하나님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과 다르게 아주 바울 사도의 격양된 그런 그 어투로 시작을 하고, 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난 사도가 아니다 하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는 스스로가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줘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도가 자기에게 사도권을 물려줘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가 아무 근거 없이 사도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도라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과 다르게 갈라디아 교회의 사정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깊이 살펴보면서 바울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아픔이고 결격사유인데요. 지금도 그런 경향은 현대 교회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은 그 성곽이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으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12사도의 이름 가운데 과연 바울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질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인데 12이라는 숫자에 갇히게 되면 바울이 들어갈 자리가 애매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언제나 이 사도권에 있어서 다른 사도와 동일한 권위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바울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12라는 숫자에 아주 집착을 하거든요. 항상 12명의 지도자를 세우기를 좋아했고, 쿰난 공동체도 12명의 지도자를 늘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도 이걸 항상 납득시킬 만한, 자기가 사도라는 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권의 방어에 있어서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조금 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환영해 줬습니다. 4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상황이 아주 짧게 나오는데요. 바울은 아마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에 전도를 할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병에 걸렸어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큰 병에 걸려서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 약함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내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들 그 지역에 잠깐이라도 머물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가하기에는 아마 눈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을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내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갑자기 큰 안질에 걸렸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전한 복음들, 치유하는 기간 동안에 전한 복음을 정말 순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약하고 또 언변도 능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의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 따뜻했던 부분들을 늘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묘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하고 자기의 비천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도권을 다 인정해주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훨씬 더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중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나는 바울보다도 훨씬 더 사도권을 가진 자다, 바울보다도 훨씬 언변에 능한 사람이 와서 그들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은 언제나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 늘 있어온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훨씬 사도들로부터, 12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이 있고 그가 아주 언면도 좋고 그리고 결격 사유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전한 이 복음이 훨씬 더 바울의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때, 설교 보실 때 유튜브 조회수가 뭐 10번, 뭐 아니면 20번, 뭐 이 정도 되는 목사님들 설교 신뢰성이 가요? 안 가죠? 적어도 큰 교회, 대형 교회고 사람들 조회수가 만 회는 넘어야 안심하고 보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바울보다 훨씬 더 유명세를 가진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것들이 바울의 복음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복음 대신에 그 사람의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급속도로 그런 경향이 퍼졌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의 명예가, 사도로서의 명예가, 인격적인 명예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된 것입니다. 서양에서의 명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명예와 자유. 어떤 것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자기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자유와 명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최고의 훈장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무궁화 대훈장이 최고의 훈장인데 우리는 다 꽃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찾아보니까 미국의 최고의 훈장은 대통령이 주는 훈장과 의회가 준 훈장이 두 가지가 동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주는 훈장이 자유훈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이름을 붙이고 있죠. 의회에서 주는 것은 명예훈장입니다. 명예.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그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을 꽤 많이 볼 수 있고, 자유와 명예는 서양에서 고대로부터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고 한 사람이 자기의 그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만한 것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진 않죠.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사람들의 인정마저도 전혀 바울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덕목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대신 그는 자기의 명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오염되고 멸시받고 다 버려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밟힌다 하더라도 자기가 전한 복음만큼은 손상되지 않기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도권을 아주 변호를 하는, 열심히 자기의 사도권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권이 손상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죠. 우리도 과연 이 복음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시면 그 앞차의 뒷부분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시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또 어떤 분들은 써 있어요. 유급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보신 적 없습니까? 보셨죠? 예.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아이의 생명을 먼저 구해달라는 것이죠. 나보다도 아이가 더 소중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나의 모든 것들보다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복음만큼은, 내가 전하는 복음만큼은 정말 보호되어야 된다. 정말 하나도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예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도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이 의심되면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이 사도의 입을 통해서인데, 그걸 막게 되면, 그걸 거부하게 되면 복음이 들려질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자기에 대한 사도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서신과 다르게 사도권을 방어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짧게 소개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로마서를 제외하고 나면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인사말 중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 사도권과 함께 바로 즉시 복음에 대한 아주 간략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4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절인데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다. 여기까지만 읽고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지키고 싶었던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가장 짤막하게 이야기하라.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정말 다른 단어들을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은 유일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말을 하면 됩니다. 가장 짧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길게 말한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사역, 그리고 조금 더 길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들,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면 조금씩 이제 살을 붙여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점점 확장되죠. 아마 잘 요약한 것이 있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앞으로 잠깐만 성경책을 넘기시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거기까지만 보면 3절 뒷부분부터 나온 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다 행하셨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빠뜨리면 복음이 전에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길게 표시를 해줘서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십자가의 길이 단순히 십자가상에서의 그 한순간이 아니라 그 길까지 가시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까지 설명하는 것이 내 복음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지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그 길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순간에 지나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져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지금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어떤 질책을 하기도 전에 미리 그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혹시 질책을 할 것이 있다면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질책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질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이 복음의 핵심인데 3절과 5절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인사말처럼 읽을 이 부분이 복음을 중심으로 읽게 되게 되면 3절과 4절, 5절의 관계가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4절은 뭐였었죠?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5절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복음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주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모두가 다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죠? 복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전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복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돌려드린다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걸 잘 보시면요, 복음은 이 가운데 우리가 개입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역할은 어디에 있을 뿐이냐면요, 복음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는 악한 세대에 머물러 있는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세대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 밖에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걸 루터가 처음 썼는데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한계를 결정짓는 테두리를 잘 설정을 해준 것이에요. 복음은, 구원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우리가 그 안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는 단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 방편으로서 사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부터 사도의 말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명목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로 되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4명 가운데서 말씀을 종음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때 삼일째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앞에 있는 3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밖에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방편으로서 우리가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하실 때 기억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지만 그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요. 우리가 바라게 된 것들, 일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믿어지고 수용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를 지배한다면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든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영광 드러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결정적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원인이 돼야 되고 복음의 근거에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지만 복음만이 중요한 것.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순전한 복음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잘못 전해졌다면 이 모든 순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바울이 지금 앞으로 지적할 거예요.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복음을 우리가 따르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은혜와 평강이 아닌 것. 가짜의 은혜와 평강, 다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이 들려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언제나 모든 시대에서 이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지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위협을 늘 받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기가 어렵죠? 왜 복음이 지켜지기가 어려울까요? 이 갈라디아 순서를 따라서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을 어디서 잡냐면요. 은혜와 평강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곤고해요.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하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 이것이 잘못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죠.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두 가지로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감이에요. 내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서, 앞날을 잘 모르고 지금 현재 위협 속에서 내가 안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종교를 찾아옵니다. 안전을 보장해줄 대상들을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본능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욕구적인 충족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것을 찾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본성 가운데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훼손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한 거, 온전한 거,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교라고 하고,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의 그 안전이나 욕구가 충족이 되게 되면 그걸로 감사를 하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면 철저하게 이제 그 가운데 종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도 이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머무른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런 자기의 욕구와 어떤 안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를 맞춰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들어오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점점 체험할수록 복음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모든 욕심들, 갈증들은 다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우리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순간을 계속해서 그대로 지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가운데 완전한 새로운 바뀜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내 이기심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전환점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그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감사로 바쳐도 종교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이 발전이 되죠. 근관이 된다면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회심했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신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은혜와 평강은 놓아두고, 내 기준은 놓아두고 복음을 약간 바꿔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말, 나와 별로 관계가 없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정말 꺼려지는 부분이 되고, 내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복음은 조금씩 훼손되고 사람들은 조금씩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결과적으로는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사이에 떠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떠나는 거죠.
순전한 복음을 사람들은 변형시켜서 들음으로써 자기는 전혀 잘못된 복음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는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잊지 않을 것. 루터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뭐죠?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나는 어디에 비춰줘야 됩니까? 우리 밖에 있는 복음에 비춰져요. 순전한 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복음에 내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는 역할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충족합니다. 성경 66권이 모두가 그래요. 그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돌이키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에서 시작하지 말고 복음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그 2000년 전에 일부 지역에만 들려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로서 들려진 것입니다. 심각한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들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짝퉁을 말합니다. 짝퉁은 잘 아시죠? 네. 실제로 여기 다른 복음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을 찾아보게 되면 짝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는 여기에서 아주 좀 정말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요. 6절과 7절 잘 보시면은 8절까지요. 다른이란 말이 한 번씩 다 나옵니다. 6절에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그리고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 8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이 3번이 동시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동일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도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짝퉁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시나는 짝퉁만 짝퉁이 아니고 애매한 짝퉁도 짝퉁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면 짝퉁 시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습니까? 중국에 있을 때 짝퉁 시장 가면 정말 재밌어요. 일부러라도 한 번씩 가는데요. 이 짝퉁인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갑니다. 짝퉁 시장 가게 되면 A급, B급, C급이 있어요. 물론 A급이 훨씬 더 비쌉니다. 보면은 부분이 전혀 안 가요. 원단도 거의 같고요. 무늬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습니다. 값도 아주 비싸요. 그런 거 선물하면 사람들이 다 명품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그런 수준의 짝퉁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보게 되면 아닌 것이 나옵니다. 그것보다 좀 떨어지는 것들은 생김새는 비슷해, 형태도 비슷한데 잘 보게 되면 조금만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아예 딱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 딱 보게 되면 그냥 짝퉁이라는 것이 확 보여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짝퉁 중에 좋은 것들은 놔두고 정말 형편없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의 표현은 다 뭐냐면요. 모든 짝퉁들입니다.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에 기반을 두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다른 복음을 지적을 할 때 이 부분을 받으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을 바울 사도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지적을. 왜냐하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한 걸음 한 걸음씩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복음에 대한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를 위한 기준에 가장 맞춰져 있으면 그것을 의심하려고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너희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표현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짝퉁을 전하는 거게 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설교자들은, 성령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아주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수정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설교 가운데는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하나도 없는 설교는 사도가 가르친 거 말고는, 주님이 직접 가르친 거 말고는 모두가 다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복음을 약간 수정해서 듣는 경향성을 반드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도, 이 바울도 아주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란 말은 바울 자신이 포함된, 내가 지금 그 전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혹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도 떨어집니까? 내게도 떨어지는 거죠. 바울조차도 그런 가능성을 늘 염려를 한 거예요. 사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실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이단성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이단성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고치면 되거든요. 자기가 듣고 고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사도가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모두가 다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급격한 진도 가운데서 망해갔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할 때 심각한 2차적인 피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주로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도, 천사라도. 그럼 우리는 더 하겠죠. 우리는 더 오류가 많은데 가르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이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막 주님이 진노하신다고 보게 되면 칼을 이렇게 위에 매달고, 제가 실수를 하게 되면 막 칼이 떨어져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그런 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빗나가지 않도록. 예.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10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전하는 가르침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원하는 바를 들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과 다른 내용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타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미 저주받을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늘 경계를 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항상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한데,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안 하면 그런 일이 없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주 가운데 노출될 위험도 전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로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모든 과정들은 늘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바르게 전해줄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분투하는 과정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만약에 주님이 저를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면 입에서 오류가 전혀 안 나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까지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중간에 사람들의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약간 바꾼 부분을 전하고 있다면 갑자기 목이 확 잠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듣지 않겠죠. 가장 순전한 복음을 들을 때만 제 목소리가 트이게 되면,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마이크라도 나가면. 네. 그런데 그런 일 보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으세요. 이런 표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 같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돌리냐면요,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잠기게 하지 않았는데, 목소리를 잘 주셔갖고 트여서 전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잘못 전하면은 막으셔야 되는데 안 막으셨으니까 하나님 잘못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밑바탕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가장 좋을 텐데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와서 자기의 유명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막으셔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 막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길들은 다 막으셔야 되죠. 실제로 그렇게 막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히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원칙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명예와 함께 그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다른 개념 뭐였죠?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늘 자유를 주세요. 자유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길만 늘 가고 있다면 자유가 있지 않아요. 그건 강요된 자유는 주님께서도 자유라고 부르시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유를 사용해서 선택하도록 늘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세탁기로부터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의 단추를 누른 대로 작동하잖아요. 세탁기가 여러분에게 영광을 줍니까? 편의만 주지. 영광을 주는 것은, 나를 따르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때 그 존재만이 내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죄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을 줄 모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아시지만 위험성이 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하게 만드셔요. 그 선택이 바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강압에 의한 영광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의 문제도 지금 그래.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고 남아줘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에 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어서 저주 가운데서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여전히 뭐라고 부르냐면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복음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편의대로 나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너희는 성도다. 내 자녀다 하는 겁니다. 자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잘 쓸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지키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늘 그 가운데 우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비춰주고 겸손히 우리를 복음 가운데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과연 잘 가고 있는 길인지 잘 못 가고 있는 길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전한 복음,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복음,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명예를 바쳐서 지켜냈던 것이고요. 교회 역사도 이 일들을 늘 해왔던 것입니다. 이 작업이 아주 작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 밖으로, 경계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 복음의 순전성으로부터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변형시켜서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들이 만족되기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다른 복음의 쉬운 길을 선택하려 하는 그 모든 것부터 저희를 말씀을 통하여 지켜내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어두운 자들 가운데 심령이 아직도 닫혀있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복음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바르게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개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